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잠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기쁨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어둠의 그늘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저희들이 사단의 권세와 미혹에 실족하여 넘어지고 깨어져 범죄하여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교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 열방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회복과 안식을 위한 아펜젤러 선교센터가 순적히 완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여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는 온 땅에 주님의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속히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전 세계 열방에 참된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의료진의 수고와 헌신을 위로하시고 코로나에서 벗어난 완치자들이 후유증 없이 또 다른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참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상생과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굶주림 속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악한 정권은 공의로 다스려 주시며 분단의 철책을 끊고 하나 되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우상과 미신, 물질 만능주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경계하고 적대시하는 풍조는 모두 무너지게 하시고 영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하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빛의 숲 광림의 재단을 한국교회에 세워주신 주님,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사 두려움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교회의 뿌리가 되는 속회, 선교회를 통해 영적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을 통해 다음 세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 예식을 통해 온 가족이 거듭남의 은혜 아래 성별된 믿음을 결단하고 가르쳐 온전한 신앙의 계승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 모세와 같은 지도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비전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참된 목자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의 참된 지도자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방송과 온라인으로 간절함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까지 생명의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거룩히 장식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 방송과 인터넷으로 병상과 해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하여 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궤수로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지는 것, 또 건강해지는 것, 흔히 세상에 말하는 힘과 권력을 가지는 것, 아마 이러한 것이 소망으로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차원 낮은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디다가도 없어질 것이지만 인간이 이게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삶이 지금보다는 성장하며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완숙한 인생 되는 것,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것, 아마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람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성장을 통한 성숙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지식화가 되어야 되고 이 지식화가 우리의 삶 속에 실존화되게 될 때에 나라는 존재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간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굳이 인간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단계를 굳이 나누어 본다면 아마 이런 단계가 아닐까요? 하나는 깨닫는 단계, 인식의 차원인 단계입니다. 인식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이나 일들을 통하여 깨달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나 일들에 대하여 깨닫게 되면 우리 입에는 의성어가 터져 나오죠. 아하라고 하는.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 사실들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아하라고 하는 감탄과 감격의 의성어가 있을 때에 그 삶은 살아있는 삶이요, 감탄과 감격의 의성어가 사라진 인생은 아마 죽은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감탄과 감격의 의성어가 나올 때의 그 순간은 그 사람에게는 깨닫는 것이요, 그 깨달음이 꼭 인식의 차원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식화입니다.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단계입니다. 지식화되었다는 겁니다.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화의 과정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줘야 하는 것처럼 지식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있다고 한다면 생활화, 실천합니다.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식화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천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깨달은 것이 나의 온전한 나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에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될 때에 우리의 인격의 성장과 더불어 성숙함에, 그리고 종국에는 완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지식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듯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움이 있어도 믿는 만큼 지식이 있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만큼 그것이 내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에 믿는 만큼 내 안에 지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기에 믿음과 지식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좁은 길을 걷다가 실수해 그만 날 절벽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정신을 찾아서 가까스로 벼랑에 서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힘이 빠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도 정도 것이지, 그래서 이 부득불 누구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위에 아무도 없어, 누구 없어, 도와달라고 소리치는데 위에서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 여기 있어.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나뭇가지에 걸린 사람이 그러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 당신은 나를 전적으로 믿습니까? 이 남자는 당장 급하고 절박한 형편이므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믿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위에 있는 사람이 절벽 위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나뭇가지를 놓으세요. 손을 펴시고 나뭇가지를 놓으세요. 벼락 밑에는 물이 있으니 손을 놓으면서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절벽에 걸린 사람이 머뭇거리며 가만히 있자 다시금 위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놓으세요. 손을 놓아야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요? 손을 놓으라고요? 라고 소리를 치더니 잠시 정막이 흐른 뒤에 울려 퍼지는 소리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위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흔히 11일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란 게 뭡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 결과로 믿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관한 것들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미래의 것들 우리가 경험하지 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비둑불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 35절서부터 41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남을 인하여 눈을 떴다고 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한 말씀이 오늘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눈을 떠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밝은지 어두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만이 세상이 있는 줄을 압니다. 자신의 경험 밖의 일입니다. 전혀 모르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불쌍히 여기서서 나를 보게 하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눈을 떠서 당신을 보게 하십시오라고 간청하며 소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발견된 겁니다. 이랬던 이 사실을 가졌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말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인자니라라고 말하자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절하며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나듯이 조만간에는 환한 빛이 비춰지는 터널 밖에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려온 이야기들 하나같이 불확실한 이야기들 뿐이고 불확실한 이야기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하고 염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 차고 그러게 우리들의 마음 구석에는 잿빛의 어려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우리의 삶, 어떻게 이 사실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고쳐졌느냐 아니 고쳤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사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순종함에 인내할 때에 내일이 가진 사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인내할 때에 내일을 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우연히 예수님의 눈에 띄었는데 자신의 앞을 두고 제자들이 시비를 벌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저 사람의 보지 못함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눈 떠게 해달라고 얘기도 안 했고 간청도 안 했고 소리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내가 눈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시비를 붙는 겁니다. 저 사람의 보지 못하는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황당스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참 어렵습니다. 곤고한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힘든데 어떤 사람이 내 문제를 알았는지 지나가다가 우연히 나를 보러보면서 저 사람의 어려운 문제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입니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지나치실래요? 화나고 심지어 욕하십니다.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장애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이야기에, 이 장면에 침묵해요. 절대적 어려움이 있잖아요. 잘 견뎌내요. 또 한 가지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장면을 보십시오. 손으로 자신의 눈을 어루만지면서 기도하면 좋았을 터인데, 아니면 자신을 향하여 내 눈을 떠라고 명령하시면 좋았을 터인데, 오늘 예수님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 자신의 두 눈에 바르고 눈을 떠라고 그러고 말씀하시면 좋았을 터인데 실로암 목가에 가서 시술하십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자신의 눈을 바른 그 자리에서 실로암 목가까지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약 5리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눈을 진흙에 붙이고 지팡이를 짚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이 사람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못마땅한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참아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실로암까지 가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그의 머리를 스쳐갔을 겁니다. 이거 정말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눈이 뜰 수 있을까? 불신, 의심이 있지요. 눈을 뜬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가치 있을까요? 내 경험의 범주에, 내 이상의 범주에 이 일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일까? 본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본다고 정말 볼 수 있는 것일까? 사실에 대한 의구심. 이성과 자신의 미천한 경험에서 나온 이것들을 넘어서서 오늘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이 장애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참고 견디어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눈을 띄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으려 할 때 얼마나 믿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장애가 많습니까? 의심도 많습니다. 내 이성이, 내 미천한 경험이 믿어지지 않게 만들고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그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죄인이든 아니든 나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앞을 보지 못하기도 있다가 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눈을 떠 지금 보는 것, 이 팩트,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 그러게 믿음은 전적인 받아들임, 전적인 신뢰, 전적인 위임이라는 거예요. 아일랜드에 택시기사 한 분이 손님을 기다리다 무료하여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손님이 한 사람이 탔는데 이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이 대단한 학자가 택시를 타고 보니 기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가소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질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책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어디를 읽습니까?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 있는 대목이 무슨 뜻인지, 무슨 교리인지 아십니까? 신약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신학자는 거창하고도 복잡하게 이 아일랜드 기사에게 물으며 재촉합니다. 그러자 이 기사가 정색을 하면서 신학자에게 고개를 들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나는 내 힘을 다하여 순종합니다. 나에게 들려지는 대로 나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비록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한 모든 것을 나는 기다립니다. 그뿐입니다. 이 말에 신학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박한 택시기사의 믿음 앞에 자신의 신학이,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오늘 눈을 뜬 이 장애가 9장 25절의 말씀 것처럼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앞을 보지 못하였다가 지금 보는 것 그것입니다 라고.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만남이 있게 될 때 내일이 열려집니다. 내일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눈에 띄어져 보게 된 사람 어떻게 된 거지? 오늘 본문 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방황하지요.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해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어디 있냐고 하는 물음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냐고 이르되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9장 17절에 와서는 바리새인들 앞에 섰지요.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걸 어떤 사람이냐고 생각하느냐고 물음에 이 사람이 조금 진전된 사람,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선지자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이 띄어지게 보게 된 사람, 사람들의 주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끼워서 두 눈을 밟으며 두 눈을 밝혀주며 저 실로암 물가에 가서 수술할 때에 예수님은 여기 계셨고 눈을 뜨게 해서 실로암이기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목소리의 음성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지 못했기에 아무리 상상력을 돌용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인자를 믿느냐? 그 물으실 때에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보답하고자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고자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며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말에 순종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고백이에요. 여기에 내일이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김창식 목사님, 김기범 목사님의 목사 안수 120주년이라고 하는 기념행사에 다녀왔습니다. 1885년 부활절 즈음에 저 어두웠던 이 조선반도, 누구도 관심을 갖지 못했던 이 조선반도에 파란 눈에 두 명의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약 16년이 지난 후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데 조선인 가운데 최초로 두 분이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로. 그분이 누구냐? 감리교 목사인 김창식 목사와 김기범 목사님이십니다. 장로교회 최초의 목사님은 1907년에 안수받은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김창식 목사님은 저 황해도에 태어나셨습니다. 황해도에서 태어난 이 김창식이란 분은 16살에 나이에 집에 나와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다가 29살 나이에 장가를 들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장안의 소문에 저 서양의 선교사들이 전하는 야속교 사람들, 야속교의 서양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깨우다가 간을 떼어서 저 약을 만든다는 소문을 들은 이 김창식은 야속교 선교사들의 야만성이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당시에 미국 북감리교회의 선교사였던 올링고 선교사의 잡부로 취직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불신미스러운 행동을 찾고자 했으나 올링고 선교사의 검소한 생활, 사람을 대한 인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태도를 보면서 이 김창식의 마음이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야소교 믿으면 저럴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겸손하고 겸허하고 사람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저렇게 똑같이 대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점차 김창식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링고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로부터 마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와 성경 초등문답 해석을 교리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럴 쯤에 1894년에 이 땅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평양이 전쟁의 주 지역이었습니다. 남의 땅에 와서 두 나라가 전쟁을 치릅니다. 그 패에는 고스란히 조선인이 집니다. 청일전쟁으로 인하여 청나라가 지고 일본이 아시아 패권을 가진 것처럼 할 때에 평양성의 모든 사람들은 다 피난 가고 폐허가 될 그때에 이 김창식이란 분은 거기에 남아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들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했던 자. 그런 후에 1901년에 최초로 김창식 목사님, 김기범 목사님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이 조선반도, 조선인 가운데 유교가 저들의 삶의 기반이었고 나라의 종교라고 하는 불교가 저 거대한 쓰나미 같은 개화와 개방과 그리고 신지식 물물의 그 들려옴에 아무런 대항하지 못하고 민족의 아픔 앞에, 백성들의 쓰라린 아픔 앞에 아무런 대안을 주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자유가 무엇이며 평화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전했던 이 기독교, 한국의 근대화와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와 현대화를 거치면서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이 땅에 이 백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시작이 어디요? 1901년에 김창식 목사님과 김기범 목사님의 목사 안수 받음으로 이 땅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울려지는 그때,
72세의 나이로 1928년에 세상을 떠나실 때 떠나기 전 김창식 목사님이 남긴 글을 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의 종이 된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 곳으로 파송받아 다니던 가운데 이사한 수가 12회요.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설립한 수가 48곳이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설교한 수가 125회요. 다른 교회에 속한 교회를 초청을 받아서 설교한 숫자가 45회요. 내가 설교한 숫자를 다 더해보니 170회나 달합니다. 여러분, 170번의 설교가 여러분 적은 수, 이때는 적은 수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조선 안에 감리교회가 있는 곳에는 안 가본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세례를 베푸며 복음 전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알고자 하는, 만나고자 원했다. 시작은 저 야소교회, 저 서양의 선교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감시의 눈초로 들어갔던 이 김창식, 저들의 삶에, 저들의 모습에 변화되어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경험했던 그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조선 땅의 최초의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성을 가져왔던 것.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만남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내 삶이 변화되고 나로 인하여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놓아지는, 끝으로 높은 지식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는 삶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높은 지식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럴 때 그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며 높은 지식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시며 불확실한 믿음의 자리에서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예수 만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누구 있냐,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 있냐, 그를 만나보고 싶었던 겁니다. 믿고 싶었던 겁니다. 이 기적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 고백에 주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만나고 고백하지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왜요? 왜 이랬었을까요? 고쳐주신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나 몰라라면 되는데,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왼손이 뭐를 하는 일 오른손이 뭘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수많은 환자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 하나 고치신 거에 뭐 큰일이라고. 그런데 끝나서 만나고 얘기하고 가르쳐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높은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환난과 시험과 핍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금하고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이 사람 출교당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에 갔습니다. 그 다음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줬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죽이려 할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어야 할 사람이 예수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은 내가 그 예수를 향하여 내가 믿는 사람,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 그렇게 출교당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걸 가르쳐 주신 이유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세요. 예배소 광장에 25,000명이라고 하는 예배소의 사람들이 예배소 광장에 모여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앞에 두고 우리의 신은 예수가 아니고 저 아데미요, 저 아데미가 우리의 신이요 외쳐대는 그 엄청난
궤적과 같은 음성 속에 가운데 운동장에 앉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당연히 음치를 줄 수밖에 없고 작은 소리 낼 수밖에 없던 그 자리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신은 내가 믿는 예수가 구원의 주여, 저 템의 신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외쳤던 것이 뭘까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 될 때에 그렇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이게 영적 권세 가진 자예요. 전에 은혜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한평생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 만나서 40세의 나이에 눈 떴고 40년 동안 어둡게 살아왔던 자신의 각오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만났고, 그리고 과거의 불행 때문에 예수 만났고, 미래의 축복도 예수 만났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 되어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냈던 그 놀라운 사실, 믿음의 역사 한평생 증거하며 사신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갖고 사십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래서 내일을 가진 자, 내일을 여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며 어둠을 물리치며 빛된 자로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지라 해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리 봄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에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게 보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 주 위에 다스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믿음의 사람 되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문을 나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신 하나님,